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주일 빨리 지나갔죠? 네. 벌써 지난주는 과거가 됐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관심이 제일 많은 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 분 혹시 계세요? 혹시 나는 돈을 돌같이 여긴다 그러신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이 세미나를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자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먼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3G라고 얘기를 합니다. 3G. 첫째가 글로리, 명예. 우리가 조금 더 출세하려고 그러죠. 조금 더 뭘 하려고 그러죠. 우리 신문에 많이 나는 것 같이 박사학위도 꼭 받아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스펙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명예나 출세나 이런 것이 우리를 정말 어떤 때는 쓰러뜨리게 만듭니다. 우린 쓰러지는 사람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성 문제입니다. 성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쓰러지는 것은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믿음이 괜찮아 그러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윗보다 믿음이 좋다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윗도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괜히 늦게까지 딴 일 하다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닌다면은 우리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마지막 G가 있습니다. 그걸 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에요. 돈은요, 체력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전부 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놓지 않아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자유하신 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우리의 제일 큰 관심사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떼돈 버는 법 하면 여기 모자랄 거예요. 이거 아마 전부 다 중계를 해야 할 거예요. 돈은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 얘기를 하면 귀가 솔깃합니다. 돈 얘기하면 우리가 제일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에 대한 것이 몇 구절 나와 있나 그랬더니 518절이 나와 있어요. 구원에 대한 게요. 218절이 나와 있어요. 믿음에 대한 것이요. 한 518절이 나와 있다. 518절 정도. 15, 18절. 기도가 약 한 500절 정도 나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이. 그런데 부와 돈에 대한 것, 재물에 대한 것은 2084절이 나와 있어요. 재물하고.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3분의 2가 전부 다 돈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돈 얘기하면 우리는 다 알아들으니까. 돈 얘기하면 금세 알아듣기 때문에 끝까지 정말 돈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를 끝까지 누구로부터 띄우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돈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 재물을 이 성경에서는 만몬이라고 부릅니다. 만몬.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썼던 단어가 만몬이에요. 그건 헬라어인데요. 어디서 나왔냐면 아람어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만모니아. 만모니아는 뭐냐? 돈의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모니아는 돈을 숭배하도록 하는 영적 권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몬이 어느 정도 파워가 세냐 하면요. 하나님의 반대되는 말로 쓰일 정도로 파워가 세다고. 네, 여러분들 만몬의 힘이 그렇게 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돈이면 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돈이면 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믿을 거는 뭐밖에 없다고 그래요? 믿을 거는 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 만몬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한테로 뺏어가는 만몬입니다. 그게 만몬의 영이에요. 돈은 그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모르지만 돈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닌 것 같이 이렇게 했지만 우리 속에는 돈을 섬기고 있다. 모든 분쟁의 마지막은 아니다 그러지만 나중에는 돈을 더 받기를 위해서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파트 옆에 새로 건축하면요. 우리 못 살겠다. 이거 못 짓는다고 그러고 프랑카트 다 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붙입니까? 물어봤더니 이래야지만 보상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뭘로 들어가요? 다 돈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 돈으로. 그래서 애들도 요새는요. 5살, 6살 나이가 처음 만나면은 두 가지를 물어본대요. 첫째가 너 몇 살이야? 물어본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몇 평에 살아? 그래요. 전부 다 재물, 돈하고 관계되는 생각들을 갖고 있죠. 얼마 전에 대학생들한테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의 설문을 했대요. 설문해가지고 너는 아버지가 몇 세까지 사셨으면 좋겠냐. 여기 나이 드신 분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그 설문했더니 나온 게요. 가장 많이 나온 게 몇 세 같으세요?
가장 많이 나온 게 63세래요. 그래서 왜 63세냐 물어봤더니 그래야지만 퇴직금을 다 쓰시지 않고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모든 세상이 만몬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믿다가도요, 돈이나 재물의 관계만 되면 우리는 획가닥하고 틀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잘 나가다도 상속 문제만 되면은 다 돈 문제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또 혼수 문제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혼수가 적었다 많았다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있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권사님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돈에 묶여있기 때문에. 돈은 우리 믿음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 할 때 이중계약 해달라고 할 때 할 거냐 말 거냐. 정말 전부 다 돈 문제죠. 돈 문제. 만몬은 뭐라고 그래? 하라고 그러죠. 만몬은. 이중계약 당연히 남들 다 하는데 왜 안 하냐. 이중장부 문제. 거기 더군다나 불법 복제 문제예요. 적당히 다들 베껴 쓰는데 나도 베껴 쓰면 되지. 프로그램 불법으로 쓰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제가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목회자 여러분들 중에 윈도우나 워드 같은 거, 또 아레아 한글 불법으로 복제하신 분 계십니까? 그랬어요. 불법으로 복제하는 것은 도둑질 아닙니까? 그러더니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거 맞대요. 그럼 그거 불법으로 도둑질한 거 가지고 설교문 작성해서 설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그랬어요.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사탄은 자꾸만 그래요. 니들 그래라. 그래서 사탄에게 우리가 특히 만몬에게 묶여있는 한은 우리의 믿음은 크리스찬의 영향력은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현찰 거래는 어떻습니까? 어디 갔더니 그래요. 현찰로 내면은 10만 원인데 카드로 쓰면 11만 원이래. 카드값 3%밖에 안 되는데 왜 디스카운트를 더 해줄까? 왜 더 해줄까요? 현찰이 이뻐서? 네. 탈세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탈세 같이 조장할 거냐 안 할 거냐. 저는 이번에 바보 행정이 너무나 좋아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돈 없다 그러면 옆에서 현찰을 빌려줘요. 얘 그러지 마라. 그 10만 원 괜히 왜 만 원 손해 볼 필요 없잖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카드로 만 원 더 주고 긁으시겠어요? 세상에선 바보죠. 오늘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뭐냐? 바보 행전이 바로 이렇게 살려는 거죠. 만몬의 영에서부터 붙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참 알면 알수록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바로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성이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성 기도 잘하고 성경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영성이라는 거죠. 돈성이 영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지금 불편하시죠? 어떤 분이 이거 다 듣고 난데 괜히 들었다 그러신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바보같이 살 때, 돈에 바보같이 살 때 우리는 돈에서부터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죠. 만몬의 영에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돈, 재물은 어떻게 볼까? 재물과 돈은 제가 막 섞었습니다. 왜 그러냐? 재물을 가치로 평가한 게 돈이기 때문에 제가 막 단어를 같이 씁니다.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 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아멘? 맞습니까? 네, 맞아요. 만물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진실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토지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땅. 아파트 왜 사도 왜 땅 요만한 게 문서에 있죠?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혹시 한 분도 안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전 조금 있어요. 아파트에 요만큼 나중에 보니까 문서에 있더라고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연습해 볼까요? 한번 손 한번 오른쪽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네. 땅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이제 되나요? 그 땅은 누구 걸까요? 점점 천지 만물 다 하나님 거라고 할 땐 할렐루야 기뻐요. 좋아요. 근데 이게 점점 진실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누구 걸까요?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착각할까봐.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아멘. 그럼 그건 누구 걸까요? 하나.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지갑 한번 꺼내보세요. 한번 꺼내보세요. 자, 지갑 꺼내보세요. 보셔야 합니다. 열어보세요. 탁 열어보니까 이 안에 돈이 좀 있어요. 있어요? 돈이 있으신 거 있어요? 네. 전 목사님 있어요? 네, 그 돈은 누구 건가요? 네, 네, 아멘. 점점 몸은 불편해져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정말 눈물 흘리고 아멘, 아멘 하지만 이게 자기 거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틀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쓰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뭐가 바다가 뭘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만 우리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나한테로 들어올수록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런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청직이 그럼 너무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는 은행원이다. 은행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은 누구 돈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돈이 아니니까 우리 은행원이에요. 우리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싫으세요? 싫으세요? 우리가 이 개념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은행원의 삶이에요. 은행원의 삶.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건데 제가 은행원으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원들이요. 고객의 돈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걸 내 거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고가 날까 안 날까요? 사고가 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점점 내 거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점점 뺏기기 시작해요? 만몬에 뺏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누구 돈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가는 게. 우리의 돈은요. 우리가 헌금을 내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은행원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은행원의 삶인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내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굉장히 틀려집니다. 보는 관점이 틀려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낸 헌금이 하나님의 돈이 아니고 이 교회를 내가 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약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돈을 내 거라고 그러는데 은행원이 거기 있는 걸 내 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그럴 때 그 돈이 하늘나라에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헌금한 돈이 하늘나라에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네. 우리가 헌금을 잘못하면요. 하늘나라에 가서 내 헌금이 다 쌓일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추락하는 헌금은 날개가 없다. 하늘나라에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돈을 내 돈으로 알고 마음대로 쓴 건데. 내 돈을. 사실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많이 자유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내 돈이 아니로구나. 내 돈이 아니로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부유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부유한 사람 아닌데. 여러분들 부유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부유한데요. 하나도 부유하세요? 네. 한번 볼까요? 네.
현재 전 세계 7명 중에 1명은 절대 빈곤에 있습니다. 하루에 1,000원 이하로 생활합니다. 1,000원 이하. 5명 중 1명은요, 안전한 물이 없어요. 물이 먹을 수 없는 물밖에 없어요. 50%는요, 전체 우리 세계 인구의 50%는 위생시설이 없는 데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위생시설 없는 데서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최소한도 50% 이상 잘 사세요? 2011년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서요, 우리 70억 인구의 통계를 냈어요. 하루에 10,000원 이상 수입이 있다면,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 수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톱 30%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30% 톱에 안에 30%. 100명이 사는 데라면 여러분은 30명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부자예요,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요, 하루에 2만 원씩 번다면, 한 달에 60만 원 수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전 세계 인구 중에 16% 안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16% 안에 들어가십니까? 네. 이게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소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디모데에게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중요하니까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소유의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문제예요. 돈성이 영성이라는 거죠. 시편 23편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있나? 나는 지금 가진 거에 감사하나? 전 세계 인구에 여기 보니까 내가 톱 16% 안에 들어갔는데 하루에 2만 원이 아니라 3만 원 되면요 10%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60만 원만 벌어도 전 세계 인구의 16%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찬양하는 삶을. 만몬은 아니라고 얘기해. 아무리 그래도 봐. 옆에 봐. 쟤는 더 잘 살잖아. 쟤는 너보다 평수가 더 큰 아파트에 있잖아. 쟤는 더 좋은 자동차 갖고 있잖아. 만몬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모자라다고 얘기해 줍니다. 일깨워 줍니다. 너는 네 동생 봐. 넌 동생인데도 너보다 더 잘 살잖아. 이 동생은. 계속 우리를 일깨워 주고요. 점점 우리를 감사 충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평 충만하게 만들어요. 그게 만몬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돈은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우리 입장에서 돈은 얼마나 중요하세요? 굉장히 중요하세요? 중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돈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입장에서.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주인이 어딜 가는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너는 1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5달란트 맡깁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1달란트짜리 받은 종은 주인이 그냥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난리가 날까 봐 묻어버리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벌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벌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종에게요, 5달란트를 번 종에게 이렇게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참 재밌어요. 5달란트를 벌어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충성됐지만 큰 일에 충성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작은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5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막 얼마 전 금값 1달란트가 금으로 한 20kg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34kg인데 신약에 오면 한 20kg 됩니다. 그걸 따져봤더니요, 5달란트면 50억이에요. 50억이에요. 여러분 누가 50억을 벌어줬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김집사 작은 일에 잘했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뭐 상거가 뭔데 맨발로 뛰어나가서 끼워안을 거예요. 하나님 눈에서 보면요, 돈은 작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다면, 우리는 바보 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점점 갖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 보는 눈이 점점 누구와의 눈과 같아져요? 영성이라는 건 뭐냐? 점점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라사에서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살려줍니다. 귀신을 쫓아주시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나요? 군대 귀신들이? 2,000마리의 돼지에 들어가서 돼지가 전부 다 빠져서 죽습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2,000마리가 도대체 얼마인가? 2,000마리 돼지가. 네. 2015년 9월 출하한 돼지값입니다. 되게 100kg에서 110kg에 출하를 하는데 키로당 4,500원에서 4,800원, 한 5,000원 정도 좋은 건 5,000원. 따져보니까 2,000마리면 10억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를 버리셨어요? 아깝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를 쓰십니까? 얼마를 쓰십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10억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은 돈을 보는 눈이 우리하고 너무 틀리다는 거죠. 만몬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거기서부터 눈을 돈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가려서 돈이 만능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예요.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요,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 능력이 커진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사람들도 돈을 줘서 우리 신문에 많이 보잖아요. 뭐 군데 뭐 경찰 뭐 어디 다 돈 줘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가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교만하게 되는 거죠. 만몬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다 해결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점점 우리는 돈을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기를 찔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많이 봐요. 신문에서 보면 정말 돈을 갑자기 몇천억 벌어 갖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말 객사하는 사람도 우리는 봤고요. 하루아침에. 정말 우리나라를 주물락 폈딱 할 만한 권세를 가진 것 같은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도 봅니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결과는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결과는 명랑의 빛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10년 후에 명랑할 수 있어요. 20년 후에 명랑할 수 있어요. 끝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돈에 얽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지. 부자가 되면은. 그런데 현실을 보면요,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들이 돈에 더 얽매이는 걸 봅니다.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상속 싸움 안 하나요? 우리 신문 보면은 참 더 많이 싸우죠. 이 3천억 재산을 받았는데 2천억 더 받으려고 어머니도 고소하고 다 고소하고 그러잖아요. 여기 집사님은 죄송합니다만 1년에 얼마 정도 생활비만 주면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고. 제가 1억 하면 감사하세요? 괜찮아요? 충분하세요? 네? 1억이면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더 있어야겠어요? 1억이면 충분하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자 말고 1,000억이면 몇 년 살 걸까요? 1,000억이면 몇 년 사는 걸까요? 1년에 1억 쓰면 1,000억이면 몇 년 사는 거죠? 네. 그럼 유산을 3,000억 받으면 몇 년 먹고 살 거죠? 네. 그런데 2,000년 더 먹고 살 거를 위해서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게 만몬이에요. 만몬은 점점 우리를 잡아다녀서 돈에 빠지게 만들어요. 돈에. 그래서 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서 불행한 거예요. 그 어머니를 고소하고 형제를 고소하는 것이 행복할까요? 막 에너지가 막 솟아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될까요? 그 삶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사람을 봤어요. 70년대 후반에요. 원자재 파동이 많이 났었어요. 그때는요, 원자재를 티켓으로만 받으면 떼돈 벌어요. 왜 그러냐? 이것만 넘겨주면 10배 받으니까.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자재 파동이 났어요. 제가 아는 분이 1년 만에 그때 당시로 2억을 법니다. 뭐냐? 이 사람은 그냥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가 정시줄 잘 누고 백 잘 해가지고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말 뭐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2억을 법니다. 2억 하면 감이 안 가시죠? 그 당시에 2억이면 뭐냐면 구반포에 주공아파트 있죠. 지금도 있는데 42평짜리가 그때 2천만 원이 안 됐었어요. 그럼 그걸 10채 이상 살 돈입니다. 지금 그 주공아파트 막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25억이에요. 10채면은 얼마일까요? 250억을 번 사람이에요. 250억. 지금 250억을 딱 캐시로 받은 거예요. 그분이 딱 두 마디를 하대. 첫째, 그 딱 생기니까 딱 두 가지 제가 마음에 들더래요. 첫째, 마음에 오는 게 두 가지인데, 첫째, 갑자기 온 세상이 무섭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 데 가서도 정말 갑질할 수 있고, 뭐, 전혀 온 세상이 자기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자기 부인을 보니까 250억 가진 남편에 걸맞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딱 벌고 난 뒤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마누라가 자기의 지금 입지에 막 걸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남편하고 같이 오신 분 있으면 남편한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보, 당신 떼돈 안 벌어서 너무나 감사해. 그렇게 지금 고백 좀 해보세요. 여보, 당신. 네. 만모는 우리의 마음을요,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장로 때인데, 장로님, 그래도 한번 남편이 그렇게 떼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벌어보면 후회하십니다. 벌어보면 후회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돈의 자유하기 위해서 아까 같이 돈에 넉넉히 있어야 한다고 그러지만 넉넉히 있을수록 더 묶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2년 먹을 게 있는데 10년 먹을 거 더 주시고 100년 먹을 거 더 주십시오. 우리는 계속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전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열심히 해서 출세해라 그랬어요. 딸한테도 그랬어요. 열심히 해서 너는 올라간다. 왜 그러냐? 출세해서 남을 줘야 한다 그랬어요. 출세해서 남 주라. 출세해서 남 주나가 아니라 출세해서 남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돈 벌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돈 벌어서 남 주나가 아니라 돈 벌어서 남 주는 사람이 되려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가난한 자란 돈이 많고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항상 더 가져야 하는 배고픈 사람이에요. 1,000억이 있어도 2,000억 더 가져야 하고요. 정말 가져도 배고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부자는 정말 돈이 많고 없고가 아니라 현재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거에 감사하고 더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거죠. 진정한 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부자의 삶을.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 이따가도 하나님이 정말 하루아침에 걷어가는 것을 우리는 신문이고 어디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죠.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으로 교만하지 맙시다. 돈으로 교만하지 맙시다. 돈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돈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자가 됩시다. 진정한 부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둘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17절 하반부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요, 이 땅에만 국한이 돼요.
하늘나라 갈 때 재물을 가져갈 수 있나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가짜 지폐를 만들어서 막 태우죠. 가져갈 줄 알아요. 가져가나요? 여러분들? 뭐 관에 넣어준다고 가져가나요? 이 모든 재물은 이 땅에서만 있어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만 있으면은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덧없는 재물에 목숨을 거는 거죠.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 제가 이건 나중에 맨 마지막 날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여러분하고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 브로니 웨어라고 호주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영국으로 가서 알바이트를 하면서 어디서 했냐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뭔가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도 많아요.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거예요. 5가지가 뭘까?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그런데요, 거기에 돈을 많이 벌었을 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좀 더 출세했을 걸 안 나와요. 박사학위를 받았을 걸 안 나와요. 그런데 2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후회하는 2번째, 톱2. 일을 열심히 하지 말 걸.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괜히 돈 버느라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애들과 아내와 주변 친구와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못 보냈구나. 참 재밌어요. 우리는 돈 때문에 지금까지 매여서 그렇게 하는데요. 죽기 직전에 후회하는 것은 뭐냐? 내가 돈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보낼 거예요. 얼마 전에 저같이 은퇴한 기업가를 만났어요. 이분은 중소기업을 하면서 좋은데 땅을 다 미리 차지하고 또 성공해가지고 그 땅을 한참 부동산이 뜰 때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어서 분양했어요. 2천억을 벌었어요. 2천억. 2천억이면 몇 년 먹고 살 건가요? 그런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참 나는 당신이 참 부럽다는 거예요. 저보고 참 부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뭐예요? 왜 부러워요? 그랬더니 자기는 억울해서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얘기하는 정말 억울하대요. 왜 그러냐? 이 돈을 다 못 쓰고 죽기 때문에. 여러분 2천억 쓰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 돈 저에게 주시면 일주일 만에 쓸 때를 제가 다 찾아드릴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주위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죽기를 억울하게 생각한다. 죽기를 억울하게. 참 재밌죠? 그런 사람이 누굴 부러워해요? 저를 부러워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3천억 가진 사람들이 5천억 가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더 부자예요? 제가 더 부자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기 시작하면은 추락하는 헌금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자세. 그 자세는 우리를 많이 바꾸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많은 경우에 아우르시 가면은 선교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방문합니다. 그럼 선교사님들은 아주 초비상이에요. 너무 좋은 옷 입고 나가면요. 그 다음에 선교헌금이 끊어져요. 그리고 권사님들은요, 용케 알아요. 저거 구찌 가짜도 아니고 진짜 구찌 옷을 입고 백을 진짜 구찌 백 비싼 거 들고 있으면 그 다음에 선교헌금이 빠져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선교사 부인은요, 그 전 팀이 주고 간 거 입고 나온 거예요. 핸드백 들고 온 거예요. 핸드백에다 매번 이건 수원오늘교회 김 엑세스 집사가 기증한 겁니다. 써놓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마인드냐? 내가 준 돈을 마음대로 써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그 돈을 줘라 그러면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은행원이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은행원이 그래요.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러세요? 왜 어저께 왜 그 명품 사 입으셨어요? 이건 못 줘요. 만약 이런 데면 그 은행원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진짜 은행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줘라 그러면 주고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그게 우리가 헌금하는 자세예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직접 선교사나 누굴 주기 시작하면요, 시험에 들기 좋아요. 제가 헌금을 해서 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사람이 애들하고 뭐 제주도 가서 여행 간대. 그럼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준 헌금으로 간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줬기 때문에. 그런 헌금이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하늘나라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주면 그만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데 왜 이 찾은 돈 갖고 왜 제주도 여행 가려고 그래요? 못 줘요? 그럼 은행원이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돈이 내 게 아니라고 은행원의 자세라면요, 우리는 헌금하는 자세도 틀려지고 우리는 상처받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주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뭘 하든, 자동차를 새로 바꿨든 뭘 하든, 새 옷을 사 입었건 명품을 사 입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 돈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는데 준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필요하겠구나. 바로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돈에 대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은 뭘까? 우리는 계속 이거를 아마 보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은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이 돈을 벌게 하신 그 뜻이 어디 있을까? 나에게 이 돈을 주신 뜻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찾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옆에서 볼 때는 바보같이 사는 사람이고 왜 돈 손해보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려는 거예요. 저는 제일 큰 약속이 뭐냐면 너는 부자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남 부러워하지 않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이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이거로구나. 옛날 우리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부자가 축복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모든 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또 구약도 면밀히 보면요, 진짜 돈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럼 뭐 모든 선지자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게요. 네.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 봤던 거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부도도 다 안 나고 막아주시고 뭐 다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더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다 네가 그렇게 되더라도 어떻게 되더라도 너는 정말 부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소망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돈에 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죠. 바로 부자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또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눠주어 주게 하여라.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자신을 위해 기초를 든든히 쌓아 앞날에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그런 거 보면 돈은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옛날에 우리 속담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요?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라고 그랬어요. 틀렸어요. 하반부는 맞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벌어야 해요? 정승같이 벌어 정승같이 써야 한다는 거예요. 정승같이. 그런데 옛날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돈을 다 자기 것만으로 써가지고는 그거는 정말 올바른 삶이 아니다. 정승같이 써야 한다.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죠.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이런 걸 보면은요,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참 재밌어요. 주면은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래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속담에도 그렇죠. 뭐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미운 놈 뭐 하나 더 주라고 그래요? 네, 미울수록 더 주라는 거예요. 더 주라는 거예요. 참 우리 정말
선조들이요, 좋은 경험을 많이 주셨어요. 어떤 건 또 성경적인 것도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몬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예요. 만몬은 절대 거저줘. 누구 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제가 너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해줬는데 지금 불쌍하다고 돈 줘? 넌 걔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속삭거리는 거예요. 주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 선교사 여기 와서 간증하는 거 쫙 들으면요,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 나도 저 선교사한테 헌금을 해야지, 이런 결심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 많아요. 그리고 2, 3일 동안 미적미적 하다가 안 하신 적이 있나요? 많죠. 그러고 난 뒤엔 돈이 굳어버렸죠. 네. 그 마음을 누가 가지고 왔을까요? 내가 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빼가는 건 누가 빼갈까요? 만몬이 얼른 뽑아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 답답하실 거예요. 오셔가지고 내 돈 내가 빼서 저 선교사 줘라,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은행원 이러면서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며칠 기도해보고요, 그러고 안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은행원이 며칠 기도해보고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참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인내심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그거하고 틀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돈이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그런데 불행히도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잖아요. 다 하나님 돈도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삶이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틀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에요. 네? 틀리지 않는다는 게. 11조 헌금 나눔들은 만몬이 제일 싫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약에서는 11조 하라는 얘기가 없다. 거기 나온 거는 근처야 박하 그런 거 11조 드리라는 것은 그거는 딴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11조는 누구 돈을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11조를 이렇게 해석해요. 11조는 이 돈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로구나. 누구한테? 만몬한테. 11조로 낸다는 것은 뭐냐면 만몬한테 내 돈은 다 하나님 거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점점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옛날 다니는 교회는요, 11조라는 게 없었어요. 월정 헌금만 내면 참 좋아요. 할렐루야, 너무나 좋아요. 돈을 얼마나 벌든 보너스를 받았든 월정 헌금 얼마, 그것만 내면은 목사님 해피하고 다 해피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제 11조 내야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스톱. 여보, 믿는 것은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야. 이성적으로 믿어야 해. 당신 11조 내면 안 돼. 그래서 나한테 허락받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갑자기 제가 목사같이 안 보이시죠? 그러다가 온누리교회 오니까 눈물 콧물 펑펑 쏟아지고,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보, 11조 내야겠어. 그래서 빨리 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 여보, 벌써 내고 있어. 옛날 같았으면 그냥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 아내가 그렇게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점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의문이 생기더라고. 그건 다 좋은데 보너스 받은 것도 11조 내야 할까? 퇴직금 받으면 11조를 내야 하나? 제가 저와 같이 있는 부장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이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이상한 질문을. 그분한테, 김 부장인데, 그분이 참 잘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김 부장 11조 내? 그랬더니, 내인데. 그러면 당신, 그러면 보너스도 11조 내? 내죠. 그러면 집 팔면, 내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 어떻게 내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요, 김 부장이. 그거요. 그 11조 내는 것 같이 수지 맞는 게 없어요. 11조 내는 게 어떻게 수지 맞죠?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 수지 맞춰주는 분이에요. 뭐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께 10만 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90만 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10만 원 드리면요, 하나님은 꼭 11조 10만 원 드리면 90만 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쇼크를 받았어요. 나는 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피땀 흘려서 애쓴 거에 10분의 1을 드려. 그게 아까운 거예요. 내지더라도 조금 좀 덜 내는 거를 갖다가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수지만은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실까요? 누구 돈이 하늘나라에 쌓일까요? 그 부장이고 저는 그때 벌써 상무였으니까 사는 것도 제가 더 잘 살죠. 근데 이 양반은 저보다 더 부자예요, 마음이. 더
모자람을 도와줘요. 저는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나도 저렇게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넉넉한 삶.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때 또 나눌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500이어도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시작을 했어요.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11조와 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그걸로 시작하고 저는 나눔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점점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주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죠. 참, 이 나눈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나는 11조를 드리는데, 또 헌금도 하는데, 뭐도 하는데, 점점 나누기 시작하는 삶을 시작하면은, 돈에 대해서, 만몬은 점점 소리치면서 도망가요. 만몬은.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돈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 웨슬레는요, 이렇게 했어요. 30파운드를 받을 때요, 11조를 다 못 내고요, 2파운드밖에 안 냈어요. 3파운드 내야 할 텐데. 왜 그러냐? 28파운드가 생활비로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50파운드 받을 때는요, 22파운드를 11조로 냈어요. 똑같이 생활비는 28파운드에서 변화를 안 시켰어요. 그 다음에 100파운드 받을 때는요, 72파운드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어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뭐냐? 내 월급이 올라가면은 우린 똑같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요한 웨슬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못 살지만 이렇게 닮아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문이라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페이먼트 인생, 월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카드 써서 카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15년 동안 자동차를 바꾸지 않아요. 30년 동안 같은 집에 있어요. 우리보다 여유를 더 많은 여유를 갖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돈으로부터 자유해지려면 우린 점점 주는 원리에 익숙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플로잉 있죠. 나누는 거.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나눌 수 있는 건 아까 같이 만약 우리에게 돈이 더 들어오면 어떻게 쓰느냐? 돈성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가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자동차 바꿔야겠다. 돈이 더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디 여행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배고픈 사람이에요.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다 누가 먹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해는 나는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행 애들하고 한번 가야 하고 애들 뭐하고 했으니까 올해 예산은 얼마. 그런데 갑자기 100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100만 원을 더 주신 뜻이 있을 거다. 그 나라와 그 일을 한번 구해보자. 하나님께서 이걸 날 통해서 누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지? 이게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하냐면요, 올해는 우리가 살 때 얼마면 충분하냐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죠. 만약 거기서 더 생긴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눔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구나. 플로잉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난들은 더 생겼다고 차를 바꾸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올해 플랜에 없었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난한 사람은 뭐냐? 더 돈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을 위해서 다 써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더 배고파요. 항상 배고픔에 준비가 돼 있어요. 오면은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팩맨이라고 있죠? 가서 계속 먹는 거. 팩맨 게임같이 생기기만 하면 돈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부자인 사람은 뭐냐?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요. 올해 얼마면 충분할까를 자기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에 쓰면 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이 돈이 누구 돈이에요? 하나님 돈이기 때문에. 그 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참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저도 가끔 엉뚱한 돈이 생겨요. 어떤 데 갔더니 또 돈이 생기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 돈이 아니라고 그러세요. 어디다 쓰는 마음을 주세요. 사람들마다 들리는 음성이 틀려요. 김사무엘 목사님은 여러분들 아시죠? 김사무엘 목사님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김사무엘 목사님이 예전에 일본에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한때 힘드셔가지고 마음이 힘드시면 한국 나와서 기도원에 가셨어요. 고산리 기도원 같은 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 크기 때문에 문이 몇 개가 있잖아요. 한쪽 구석에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 앞에 있는 청년에게 네 가진 걸 다 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눈 안 뜨고요. 하나님 이걸 다 주면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갈 돈도 없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막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주시면 기도가 힘들잖아요. 기도가 안 나서 한참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건 아무래도 하나님 음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가셨대요. 나가셔가지고 이제 가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원으로 올라갈 때 그 자리에 앉고 싶을까요? 안 앉고 싶을까요? 그래서 문이 저쪽 문이었는데 이쪽 반대문에 들어가서 맨 뒤에 앉으셔서 다시 기도를 한참 한 30분 정도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 앞에 있는 청년에게 네 가진 걸 다 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딜을 했대요. 하나님 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까 저쪽에 앞에 앉아있던 청년이면 제가 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청년이 그 앞에 앉아있더래. 그래갖고 돈을 다 주고 난 뒤에 터덜터덜 그 숙소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김사무엘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자기 지금 대구 있다가 지금 여기 기도원에 잠깐 기도하러 왔는데 자기네 지금 부흥 집회에 초청한 강사가 빵꾸가 나서 지금 고민 중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좀 와서 하실 수 없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좋다고 타이밍이 맞아서 그래서 그 교회 갔대요. 그 집회 끝나고 나는데 봉투를 사례비를 주는데 딱 열어보니까 자기가 그 학생에게 준 돈에다가 11조를 왜 더 붙여서 주셨더래. 110%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어떤 집회에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집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앉아 계신데 웬 그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막 하는데 자기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정말 학비가 다 너무 돈이 없어갖고 안 돼가지고 마지막 1차 못 내고 2차 또 시한 못 내고 3차 시한 못 내고 마지막 월요일 날까지 안 내면 자기는 이제 퇴학을 당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갈 데가 없어서 오산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뒤에서 돈을 주는데 보니까 이게 바로 등록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얼굴 보니까 그때 그 청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랬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쓸 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저희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저희는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나눔을 할 때는요, 아내하고 저에게 동시에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고 여보,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나는데? 그럼 이상해. 나한테도 생각나는데 그래요. 그럼 좀 불안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또 돈을 내야 하잖아요. 그 여보, 그런데 얼마야? 그럼 돈을 우리가 서로 물어봐요. 액수가 똑같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둘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사람이고 액수가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와서 창구에서 청구를 하는데 도장 보니까 맞는 도장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없어요. 그럼 저희는 그냥 갖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에 쓸지 알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은행원이 그거 물어보나요? 주면서 이거 뭐에 쓸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거 어떻게 쓰면 됩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다. 그래서 그냥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닌데. 저는 그 나눔에 있어서 특히 헌금에 있어서 개인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헌금하면요 사탄이 반드시 뒤흔들어요. 아까 같이 헌금했는데 그 사람이 언제 왔다 그러는데 나한테 전화도 안 걸고 인사도 안 하고 가고 섭섭해요. 내가 그렇게까지 도와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돈은 어떻게 돼요? 내 돈 준 거가 되잖아요. 네. 전에 제가 그랬어요. 아내하고 뭐 쭉 있다가, 저는 이런 강의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아파 놓이는데 그 양반 안 것 같은데 나한테 전화도 안 해. 그랬더니 아내가요, 저한테 딱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그 사람 도와준 거 지금 하늘에서 다 떨어지는 거 지금 알고 있어. 그러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내 돈을 내가 준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나 또 이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주려면 가급적으로 처음에는요, 제3자를 통해서 주세요. 직접 주면은 이런 거 사탄이 관계 가운데 움직여요. 그 사람이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무슨 생각나요?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선교연금 교회에 내세요. 그냥. 그래서 받는 사람하고 나하고 모르게 하세요,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이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점점 안에 들어가고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직접 주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점점 만몬의 영에서부터 풀려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점점 돈의 묶임에서 풀려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가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걸 생각을 안 한다면, 믿지를 않는다면, 삶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사실 여러분의 믿음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축복의 통로. 네, 우리 모두는 살아가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또 오직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돈에 소망을 둘수록 우리는 만몬의 영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풍성히 주시는, 우리를 부자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보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든 만물이 주께 속하였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돈은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 것 같이 살았던 자신을 회개합니다. 돈에서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삶 가운데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삶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신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몬의 영에 묶여있던 우리 자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외치며 기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정말 자신의 돈으로 들어오면 다시 내 것으로 생각하는 내 자신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만몬의 영에서 풀려나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가진 모든 돈들이, 모든 재물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바보 행전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때문에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만 섬기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만몬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없어질 돈에 눈이 어두지지 않게 우리를 항상 깨워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만몬의 거짓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만몬의 유혹에 많이 빠진 나 자신을 봅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만몬의 유혹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덧없는 제목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아침에 없어질 돈에 우리의 눈이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돈을 당신의 눈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만몬의 거짓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만몬의 영이여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돈만 바라보게 하는 만몬의 영이여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말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주신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정말 만몬의 그 손에게서 빠져나와 재물로 유혹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아직도 갚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보같이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얻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우리 있는 것을 나누는 정말 당신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토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은도 금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지갑에 있는 돈도 하나님께 것이라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성육신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며 정말 그 만몬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며 부자된 정말 주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치유,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눠주어 더 이상 만몬에 묶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부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수원 온누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